세상은 참으로 시끄럽습니다. 여러분의 아침은 어떻게 시작되나요? 눈을 뜨자마자 손에 쥔 작은 화면 속에는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세상의 성공들이 파도처럼 밀려듭니다. 누구는 주식으로 수십억을 벌었다고 하고, 누구는 나보다 어린 나이에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함을 달았다고 합니다. 동창회 단톡방에 올라올 친구의 세차 사진, SNS 속에 박제된 타인의 화려한 휴가 풍경들. 우리는 그 속에서 마치 풍랑 속의 작은 배처럼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이 정도면 잘 살고 있지 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던 마음은 타인의 빛나는 단면을 마주하는 순간 신기루처럼 사라집니다. 갑자기 내 처지가 초라해 보이고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이 막다른 골목은 아닌지 불안해지기 시작하죠. 이것은 비단 당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현대라는 거대한 바다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도를 강요합니다. 더 빨리 달려야 한다고, 더 높이 쌓아야 한다고, 만약 지금 멈춰선다면 영원히 뒤처질 것이라고 귓가에 끊임없이 소음을 속삭입니다. 이 소음들 속에서 우리는 정작 가장 소중한 질문을 잊어버리고 맙니다.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리고 이 배의 키를 쥔 사람은 정말 나인가? 우리는 남들이 정해놓은 정답을 맞히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지만 정작 내가 누구인지조차 잊어버린 채 파도에 깎여나가는 바위처럼 마모되어 갑니다. 남들이 가는 길을 따라가지 않으면 벼랑 끝으로 떨어질 것 같은 공포. 이것이 우리가 마주한 소음의 시대 가주는 가장 잔인한 형벌입니다. 과연 이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던 삶의 모습일까요? 지금으로부터 약 200년 전 우리와 똑같은, 아니 우리보다 훨씬 더 거칠고 잔인한 풍랑 속에 던져졌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다산 정약용. 그는 조선의 천재였습니다. 정조 임금의 총애를 받으며 한양의 중심에서 개혁의 설계자로 이름을 날리던 그였습니다. 하지만 그를 아끼던 임금이 세상을 떠나자 그에게 돌아온 것은 화려한 관직이 아닌 차가운 쇠사슬이었습니다. 그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명예, 권력, 가족, 그리고 사랑하던 제자들까지. 그는 천주교도라는 누명을 쓰고 머나먼 강진 땅으로 유배되었습니다. 당시 유배는 살아있는 시체나 다름없는 형벌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를 손가락질했고 어제까지 고개를 숙이던 동료들은 침을 뱉으며 등을 돌렸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한양의 화려한 불빛 아래서 나라의 미래를 논하던 지식인이 낯선 바닷가 마을에 초라한 주막집 골방에 갇히게 된 그 심정을 말입니다. 만약 정약용이 세상의 평가라는 소음에만 귀를 기울였다면 그는 아마 그곳에서 절망과 우라로 생을 마감했을지도 모릅니다. 나의 인생은 여기서 끝났다. 사람들이 나를 실패자라고 부른다는 생각에 사로잡혔다면 말이죠. 하지만 정약용은 달랐습니다. 그는 세상이 강제로 멈춰 세운 그 지점에서 자신만의 새로운 시계를 태엽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의 소음이 가장 격렬할 때 그는 오히려 자신의 내면 깊숙한 곳으로 침잠했습니다. 그는 유배지를 감옥이 아닌 학문의 성소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람이 불어 흔들 수 있는 것은 표면의 물결뿐이다. 그 깊은 물속은 미동조차 하지 않는다. 그는 유배라는 거대한 풍랑 속에서 자신의 배가 전복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풍랑을 이용해 인생의 본질이라는 더 깊은 바다로 나아갔습니다. 1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는 붓을 놓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비난과 냉대 속에서도 오직 백성을 향한 사랑과 진리에 대한 열정으로 500여 권의 방대한 저술을 남겼습니다. 그가 그토록 견고한 마음을 지킬 수 있었던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세상의 평가라는 물결이 아니라 자기 내면의 중심이라는 신념을 굳건히 세우는 데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정약용이 그 깊은 물속에서 길어올린 지혜를 배우려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요란하게 우리를 흔들어도 진정으로 깊이 뿌리내린 사람은 결코 쓰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그 어떤 풍랑도 침범할 수 없는 고요한 심연을 만드는 법, 지금부터 다산의 목소리를 통해 그 길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흔드는 가장 큰 무기는 비교와 평판입니다. 우리는 늘 타인의 눈에 비친 나의 모습을 수선하느라 분주합니다.
하지만 정양용은 유배지에서 그 모든 시선으로부터 강제로 격리되었을 때 역설적으로 가장 견고한 자기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정양용은 유배 초기 자신을 향한 세상의 비난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곧 깨달았습니다. 세상의 기준은 흐르는 과 같아서냐. 오늘은 나를 칭송하던 이들이 내일은 나를 짓밟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래서 그는 내면의 나침반을 바로 세우기로 결심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강조한 화이부동 군자는 사람들과 조화롭게 지내되 자신의 원칙을 굽히지 않는다. 이 말은 현대인에게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던집니다. 조직 생활을 하고 와일까 사람들과 어울리며 부드럽게 처신하되 내 영혼의 핵심적인 가치만큼은 타협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정양용은 유배지에서도 선비로서의 기품을 잃지 않았습니다. 비록 몸은 누추한 주막집 골방에 있었지만 그의 정신은 여전히 제왕의 스승이었고 백성의 아버지였습니다. 여러분의 나침반은 어디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혹시 남들이 말하는 성공이라는 북극성을 내 것인 줄 착각하고 있지는 않나요? 타사는 말합니다. 하늘과 자신의 양심 앞에 떳떳하다면 세상의 평가는 단지 스쳐 지나가는 바람에 불과하다고 말입니다. 내면의 나침반이 정확히 북쪽을 가리키고 있다면 배가 아무리 흔들려도 결국 목적지에 닿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천재성에 열광합니다. 하지만 정양용은 천재성보다 무서운 것은 지독한 성실함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둔한 사람이라 낮추어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평생을 바쳐 증명한 진리가 바로 둔필승총 같아 무딘 기록이 총명한 머리를 이긴다는 뜻입니다. 강진의 유배 생활 18년 동안 정양용은 매일 새벽에 일어나 책상을 지켰습니다. 그는 단순히 글을 읽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읽은 내용을 반드시 기록하고 자신의 생각을 덧붙였습니다. 그가 남긴 500여 건의 저술은 번뜩이는 영감의 산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 아침 붓을 들고 한 문장 한 문장을 쌓아 올린 벽돌공의 노동과 같았습니다. 얼마나 지독하게 앉아 있었는지 그의 복숭아 뼈에는 3번이나 구멍이 났습니다. 이를 과골 삼천리다. 뼈에 구멍이 날 정도의 고통 속에서도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풍랑을 견디는 유일한 방법은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에 영혼을 다해 몰입하는 것뿐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현대인들은 효율을 찾습니다. 더 적은 노력으로 더 큰 성과를 내는 법을 연구하죠. 하지만 진짜 단단한 성취는 효율이 아니라 축적과에서 나옵니다. 매일 아침 30분 책 읽기, 매일 저녁 운동하기, 매일 조금씩 투자 공부하기. 이런 사소한 반복들이 모여 어느 순간 임계점을 넘을 때 비로소 세상이 범접할 수 없는 비범함이 탄생합니다. 다산의 500권 저술은 바로 그 묵묵한 반복이 만든 기적이었습니다. 유배지는 고독의 땅입니다. 나를 지켜보는 이도, 나를 칭찬해줄 이도 없는 곳이죠. 많은 이들이 이 고독 속에서 무너집니다. 아무도 보지 않으니 몸가짐을 흐트러뜨리고 술과 원망으로 세월을 보냅니다. 하지만 정양용은 이 고독을 자신을 단련하는 성소서로 삼았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핵심 개념이 바로 신도가 아니다. 홀로 있을 때조차 자신을 속이지 않고 삼간다. 이것은 도덕적인 훈계가 아닙니다. 이것은 가장 강력한 자기 통제력이자 자존감의 원처입니다. 남이 볼 때 잘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보지 않는 방 안에서 오직 나만의 규칙을 지키며 정갈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만드는 비결입니다. 정양용은 유배지의 좁은 방 안에서도 의복을 바르게 하고 앉아 책을 읽었습니다. 제자들이 찾아오지 않아도, 임금이 부르지 않아도 그는 마치 큰 손님을 모시듯 자기 자신을 대했습니다. 우리는 혼자 있을 때 어떤 모습인가요? 스마트폰에 자극적인 영상에 영혼을 맡기거나 무의미한 걱정으로 시간을 허비하고 있지는 않나요? 신덕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남들의 시선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졌을 때 당신은 어떤 가치를 선택하겠는가? 홀로 있는 시간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즐길 수 있을 때,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자신과의 약속을 지켜낼 때 인간은 비로소
세상에 어떤 외풍에도 무너지지 않는 단단한 자아를 갖게 됩니다. 사람들은 흔히 특별한 사건이 인생을 바꾼다고 생각합니다. 로또에 당첨되거나 갑자기 유명해지거나 큰 성공을 거두는 일 말이죠. 하지만 정약용의 위대함은 오히려 평범한 일상을 대하는 태도에 있었습니다. 그는 유배지라는 척박한 환경에서도 채소를 가꾸고 자녀들에게 편지를 쓰며 이웃 농민들의 고통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는 유배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아들들에게 끊임없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닭을 기르더라도 사대부답게 길러라. 책을 읽을 때는 근본을 먼저 세워라. 그는 거창한 담론보다 오늘 당장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났는지, 밥을 어떻게 먹었는지와 같은 일상의 디테일을 챙겼습니다. 왜냐하면 일상은 인생이라는 거대한 건축물을 구성하는 벽돌이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일상의 비범함을 믿었습니다. 비극적인 유배 생활 속에서도 그는 삶의 소소한 기쁨을 찾아냈습니다. 차를 마시며 사색하고 마당의 꽃 한 송이를 보며 우주의 이치를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늘 나중에 행복해질 것이라며 현재를 희생합니다. 돈을 이만큼 모으면 이 아파트에 입주하면이라며 행복을 유예하죠. 하지만 다산은 가르쳐줍니다. 진정으로 강한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일상을 아름답게 가꿀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가족과 함께하는 저녁 식사, 깨끗하게 정리된 책상, 정성껏 내린 커피 한 잔, 이런 사소한 일상의 조각들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모여 흔들리지 않는 삶의 그늘이 됩니다. 세상이 우리를 유배지로 보낼 수는 있어도 우리가 우리만의 정원을 가꾸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보았습니다. 정약용이 어떻게 그 거친 풍랑 속에서도 미동조차 하지 않는 심연을 만들었는지 말입니다. 그는 외부의 비난 대신 내면의 나침반을 보았고 화려한 재능 대신 무딘 붓의 반복을 믿었습니다. 홀로 있을 때 자신을 귀하게 대했으며 무너진 삶의 터전 위에서도 일상의 정원을 가꾸었습니다. 이 네 가지 기둥이 그를 지탱했기에 그는 18년의 유배를 견디고 조선의 거인으로 남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가슴에 손을 얹고 물어보십시오. 당신의 중심은 안녕하십니까? 세상이 시끄럽게 떠든다고 해서 당신의 가치가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막에서는 이 단단한 중심을 바탕으로 우리가 어떻게 세상 밖으로 걸어나가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실천의 길을 떠나보겠습니다. 다산의 지혜는 이제 당신의 손끝과 발끝에서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제3막 자유를 향한 보행 제1국장 닻을 내리는 법. 우리는 이제 다산의 지혜라는 거대한 산맥을 건너왔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지혜라도 내 삶의 현장에서 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박제된 문장에 불과합니다. 정약용은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두 날개와 같다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삶을 위해 우리만의 닻을 내려야 합니다. 그 첫 번째 닻은 가치관의 명문화입니다. 다산이 유배지에서 수많은 저수를 남기며 중심을 잡았던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인생 지침을 기록해야 합니다. 내가 절대 타협하지 않을 가치, 내가 목숨처럼 지키고 싶은 원칙을 종이 위에 적어보십시오. 기록된 가치는 풍랑이 닥쳤을 때 우리를 바닥에 단단히 고정해주는 닻이 됩니다. 두 번째 닻은 작은 실천의 반복입니다. 거창한 변화를 꿈꾸지 마십시오. 다산은 매일 아침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 붓을 드는 것으로 세상을 바꿨습니다. 오늘 당장 10분 일찍 일어나기, 하루 한 페이지 책 읽기, 잠들기 전 5분간 감사하기. 이 사소한 행동들이 모여 우리의 제2의 천성이 됩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습관이 오래되면 성품이 되고 성품은 곧 운명이 된다. 오늘 당신이 내린 작은 닷 하나가 훗날 당신의 인생이라는 거대한 함선을 지켜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까? 세상에 소음이 너무 커서 자신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나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당신이 깊어질 시간입니다. 정약용은 18년의 유배라는 지독한 겨울을 견뎌냈습니다. 그가 그 혹독한 추위를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모든 꽃은 저마다 피는 계절이 다르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매화는
주위 속에 향기를 갈무리하고 국화는 찬소리를 맞으며 고고한 빛을 발합니다. 당신이라는 꽃이 아직 피지 않았다고 해서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지금 그 누구보다 단단한 뿌리를 내리는 중입니다. 진정한 자유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세상의 기준에서 벗어나 나만의 나침반을 믿고 묵묵히 걸어가는 용기입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내가 옳다고 믿는 길을 가는 것, 화려하지 않아도 내 삶의 주인공으로 당당히 서는 것, 그것이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우리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의 내용입니다. 바람이 불어 흔들 수 있는 것은 표면의 물결뿐이다. 그 깊은 물속은 미동조차 하지 않는다. 이제 이 영상을 끄고 세상 밖으로 걸어 나가십시오. 여전히 세상은 시끄럽고 사람들은 당신을 흔들어 댈 것입니다.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당신의 마음속에는 이미 흔들리지 않는 깊은 심연이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때로 휘청거려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다시 일어서서 당신만의 속도로 걷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다산 정약용이 그랬듯 당신도 당신의 유배지를 축제의 장으로, 당신의 고독을 성장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묵묵히 걸어온 당신의 발자국이 훗날 누군가에게는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당신의 삶은 그 자체로 충분히 아름답고 위대합니다. 이제 당신만의 계절을 향해 당당히 걸어가십시오. 당신의 그 묵묵한 보행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